굿모닝.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제국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식민 백성의 삶은 가혹합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집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하는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역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당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계실까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밤의 환상 가운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즉 온 세상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바다를 뒤흔듭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것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힘센 사자와 날짐승 가운데 가장 힘센 독수리의 결합은 그 압도적인 힘을 시사합니다. 두 발로 일어선 사자의 모습은 고대 근동의 그림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 짐승의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서게 되었고 이후에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사자에게 주어진 사람의 마음은 짐승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사람의 위엄을 회복하는 느부갓네살의 운명과 관련된 언급처럼 보입니다. 교만의 징벌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앞발을 세우고 먹이를 향해 덤벼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머리와 네 날개가 달린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내 머리는 내 날개와 함께 세상의 4방향, 곧 사방으로 확장된 헬라의 통치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는 헬라 제국이 사라질 때 4명의 장수로 분열된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서서는 잘 알려진 동물에 비교되었던 이 새 짐승과는 달리 4번째 짐승은 어떤 동물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뿔을 10개나 달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 이해에 따르면 4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4 짐승의 통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야수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첫째 짐승, 사륙과 파괴만을 아는 둘째 짐승, 4 머리를 가진 셋째 짐승, 무섭고 놀랍고 강인하고 잔인한 넷째 짐승이 차례로 역사를 주장합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은 신성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극악한 권력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 짐승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 혼자 상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먹고 먹히면서 오늘의 번성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자신들 위에 참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다니엘은 4번째 짐승이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4번째 짐승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는 달리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짐승의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짐승이 살해당하고 몸이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쇠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무시무시한 4번째 짐승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처음 새 짐승의 운명도 언급이 됩니다. 통치권을 빼앗기기는 하지만 4번째 짐승과는 달리 완전한 죽음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짐승들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짐승들에 대한 천상의 심판 장면을 이상으로 봅니다. 하늘 재판정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작은 뿔의 조롱은 그치지 않습니다. 새 짐승들은 권세만 빼앗기고 정한 시기에 회복될 희망을 갖지만 마지막 짐승은 죽임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모르고 또 전복과 역전과 반란을 꿈꾸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통치에 속상해 하되 낭망하지는 말 일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 서로를 멸망시키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밤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곧 천사들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단지 그가 4번째 짐승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통치권을 위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인자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의 통치권은 땅의 짐승들이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가진 만민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의 강림은 땅의 야수적 세력을 분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세상을 이룬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나라를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멸망한 적도 없고 멸망하지도 않을 나라가 창조 때부터 서 있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믿는 것이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자비한 파괴와 약탈로 몸을 불린 짐승은 더 많은 사륙으로 그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와 악으로 어두워지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때가 악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두려운 소식에도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말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